17세기 중반에 위대한 발명이 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흔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 있어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미경이었습니다.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수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17세기 중반에 발명된 이 현미경이 말입니다, 수백 년이 지남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난 때문입니다. 바로 비싼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미경에 의해서 검사 한번 받지 못하고 정확한 병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개발도상국과 제3세계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저렴하게 개발된 현미경이 있습니다. 바로 폴드 스코프라고 하는 현미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로 만든 현미경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도면이 그려진 종이를 선을 따라서 접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렌즈를 끼우고 배터리를 넣고 그리고 거기에 LED 전구를 넣으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 장난감이라고 보기에는 엄청난 효과를 가진 2100까지 확대를 시키는 폴드 스코프라는 현미경이 된다 합니다. 세상에는 첨단 기술로 만들어지는 수많은 기술들이 있습니다.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폴드 스코프와 같은 것은 첨단 기술은 아닙니다. 이것을 적정 기술이라 이야기한답니다. 그 시대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그 사람들에게 맞게 만들어진 제품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특별하게 주어지는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어떤 신앙보다도 우리 신앙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는 건 말입니다. 근본이 되는 건 말입니다. 그 중심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게 무엇일까?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은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 죄사함을 오늘 성경의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끝나는가요? 아닙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시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죄를 고백하는 자마다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 바로 죄의 고백에서, 죄의 인정에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 뭐예요? 죄사함입니다. 이 죄사함이 바로 죄의 고백에서 주어지는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한일서 1장 10절은 더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요.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그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죄의 고백이 있다고요? 죄를 많이 져서요? 아닙니다. 큰 죄를 지어서요? 아닙니다. 내가 죄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했을 때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죄사함의 그 역사가 내 삶의 중심에,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죄의 고백 그냥 이루어지는 걸까요? 오래 믿으면 되는 걸까요? 잘 믿으면 되는 걸까요? 내가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죄의 고백은 그렇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죄가 고백되기까지의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죄가 고백되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죄를 고백하였듯이 나도 죄를 고백함으로 죄사함의 은혜, 내 삶의 중심 있는 은혜, 내 신앙의 근본 있는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3절과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3절입니다. 내가 원하지 아니했지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졸다가 한마디가 내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말씀을 들으러 간 자리가 아닌데, 나는 예배 드리러 가지 않았는데, 나는 밀려갔는데, 딴 일로 갔는데, 저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 있는 분을 만나시기 위해서 교회를 오셨습니다. 그분 만나고 그분과 좀 인사하려고 우리 교회를 오셨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좀 다녀보겠다,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해보,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인사하러 방문 오셨다가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앉으신 김성배 장로님이십니다. 3절이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내 배에 올라와 주십시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를 원,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누가 탔는데 예수님이 타셨어요. 배를 좀 띄워달라, 띄워드렸어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그물 깁고 있는데, 나 그물 정리하고 있는데 말씀이 그냥 들리는 겁니다. 듣다가 딴 생각하다가 딴 이야기하다가 얼마인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들려지는 말씀은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이 4절입니다. 나에게 대놓고 하시는 겁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나 혼자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듣게 되는 역사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있지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 이야기 하신 거죠? 저는 누구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나 집어서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건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사가 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야,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야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했잖아요. 죄를 고백해야만 죄사함이 있다고요.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내 안에 주의 말씀을 품지 못했다면, 내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내가 죄를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나 죄인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야기하잖아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느니라. 주의 말씀이 들어간 곳에,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무 위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 한 사람을 놓고, 베드로를 놓고 깊은 데가 그물 내려 고기 잡으라 말씀하신 같이, 오늘 삭개오 한 사람을 놓고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었다는 증거가 뭘까요? 바로 6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반응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그것이 바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내가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 있으세요? 삭개오,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반응이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반응입니다. 삭개오에게 반응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안에 들어갔고 주의 말씀이 그로 깨달아지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이 있는 자,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있는 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때 죄의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죄사함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는가? 나는 말씀이 어떻게 깨달아졌는가? 나는 이 말씀을 내 심령 안에 두었는가? 바로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내 안에 머무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이하를 보면 성령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사가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을 38절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반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결혼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아기가 생겨요?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 믿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겁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이 반응, 우리 몸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 삶에서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잘 싸가지고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의 말입니다. 좀 한참 옛날 말입니다. 10년 전도 아니고 한 20년 전도 아니고 한 30년 전, 40년 전,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종이가 무지 귀했습니다. 종이라는 게 그렇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쓰던 게 뭐예요? 신문지였습니다. 신문지. 전 지금도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 저희 할머니가 잔치집에 갔다 오실 때가 있어요. 그 잔치집에 갔다 오실 때 손주 생각해서 전 몇 개, 떡 몇 개 이렇게 싸갖고 오실 때 있습니다. 어디다 싸갖고 오셨을까요? 그래요, 신문지. 그 신문지에 싸갖고 오신 그 전, 그 떡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침이 고이잖아요. 할머니가 손주 생각해서 하나도 더 먹이고 싶어서 아마 본인은 다 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신문지 얻으셔갖고 거기다 쌓고 오셨어요.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시대에 떡도 귀하고 전도 귀하고 다 음식이 귀한 때라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먹고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입 씻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참 힘든 게 그런 겁니다. 그 할머니에게 내가 왜 맛있다고, 할머니 고맙다고, 왜 그런 반응 하나도 하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다는 이야기가 없을까? 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깨달을 때마다 내 안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참 그런 게 죄송해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에겐 반응이 있었다고요. 오늘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오늘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없는 주의 역사를 내게 이루셨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 나오는 성도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9년 다니고 이제 이번 달 말이면 전주로 내려가십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전주로 내려가세요. 목사님, 또 볼 기회는 있겠지만 같이 식사하면 좋겠습니다. 식사한 자리에 그 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5번도 아니고, 거의 10번 이상을 그 두 분은 같이, 남편이 하면 아내가 옆에서 끄떡입니다. 아내가 하면 남편이 옆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9년 동안 교회를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냈을까요? 어떻게 견디었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그 집사님 내를 보면서 뭐라고 내가 위로를 해야 되나? 뭐라고 내가 말해줘야 되나? 말해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우니까요. 집을 얻으셨는데 집에 그 파이프가 터집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물이 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바닥에 물이 고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일이 한 번이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온 바닥에, 그게 3번, 그게 4번, 그게 5번, 그게 6번 주어졌습니다. 뭐라고 위로를 합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그것까지 다 감사해요. 나중엔 터질 게 없어서 그랬는지 정수기 파이프까지 터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파이프 한 번 터진 적이 없는 나,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그 집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받은 은혜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훌쩍 떠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떠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저희가 전주에서 주일날만이라도 교회를 오겠습니다. 반응입니다. 그 좋은 말씀을 들은 내게는 어떤 반응이 있었을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반응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이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죄가 보이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죄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는 내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은 죄를 감춰줍니다. 내 이성은, 내 가진 지식은, 내가 잘하는 것은 죄를 다 숨겨줍니다. 그래서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주의 말씀이 깨달아져야만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짓는 사람 따로 있을까요? 죄 지은 사람 따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죄가 보이고 죄가 고백되는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은 보라 빛이 어둠에 비추더니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더 이상 죄가 숨겨질 수 없고 죄가 가려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빛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얻는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개를 드셨어요. 이 먹는 개가 아니고 이렇게 매달 친구들이 돈을 모으는 거예요. 여행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한번 빤듯한 여행 가보자.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읍니다. 근데 보통 이런 거 모을 때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모으다가 나 안 가, 그런 거 없기야.
이 돈 안 돌려줘. 나중에 안 간다 그래도 꼭 가자는 얘기죠. 근데 이 집사님이 얼마 전부터 1:1 양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양육 공부를 하면서 마음에 자꾸 느껴오는 게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벌써 돈은 다 냈지만 내가 여행을 가면 성경 공부 빠지게 될 텐데, 1:1 양육 빠지게 될 텐데, 그래서 친구한테 뭐라고 반응했을까요? 나 못 가. 나 이번 여행 못 가.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증거, 반응입니다. 나는 입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내 삶으로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죄의 고백과 죄 사함에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5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순종은 전제가 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전제로 했을까요? 나를 이긴다는 전제가 될 때 순종이 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나는 고기 잡는 기술자입니다. 나는 고기 잡는 어부입니다. 나는 이미 여기서 고기를 많이 잡아봤습니다. 어젯밤도 잠자지 않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다 뭐가 들어가요? 나가 들어갑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나를 이긴 증거입니다. 내 생각을 이긴 증거고요, 내 지식을 이긴 증거고요, 내 경험을 이긴 증거고요, 나의 옳음을 이긴 증거가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의외로 어렵습니다. 돈 드는 게 아니지만 어렵습니다. 나를 이기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우리 속에 오늘 나의 생각, 나 이겼는가? 나의 원함도 이겼는가? 우리 4층에 오면 텃밭 있잖아요. 그 텃밭을 분양받은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오늘 먼저 와서 일찍 와서 거기다가 또 뭘 심으세요. 그래서 제가요, 아니 뭘 또 심으세요? 이미 많이 심겨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뭘 또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더 심어야지 돼요. 더 심어야지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심은 것 같은데, 많이 심은 것 같은 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그 밭을 저는 평가할 겁니다. 그분을 평가할 겁니다. 순종이 뭐냐고요? 나를 이긴 겁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이 되는 자리에서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죄 고백을 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가 이긴 증거, 오늘도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3가지 순종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게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나는 오늘 무슨 순종이 있었는가? 매일같이 나에게 순종이 있는가? 그 순종을 통해서 나를 이긴 증거가 분명하고 죄사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순종 때문에 죄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일까?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오다 가다 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한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을 보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8절,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고요? 죄를 책망하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내 안에 바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겨 순종하게 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으로 죄를 깨닫는 역사, 그래서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바로 두 번째 과정, 우리 가운데 죄를 고백하게 되는 이 두 번째 순종의 분명한 역사, 나를 이기는 분명한 증거 순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절과 7절입니다. 그리한즉 말씀대로 순종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으면 그물이 다 찢어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 2배 가득 채워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을까요? 엄청난 성공입니다. 엄청난 잘됨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역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역사를 받고, 이런 큰 응답을 받고, 이런 큰 일이 이루어지고, 이런 큰 성공을 한 다음에 베드로가 한 일이 뭐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언제 죄인인 게 깨달아져요? 언제 자기의 죄를 인정할 수 있어요? 은혜를 알 때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됐어요? 내가 성실해서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내가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애써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니요. 주의 은혜입니다. 왜 내 안에 성실함이 없을까요? 그 성실함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 안에 왜 정직함이 없겠어요? 그 정직함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 안에 왜 열심이 없겠어요? 그 열심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내게 열심이 맞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열심,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성실함,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정직함, 그 은혜가 나로 나되게 하였습니다. 은혜를 인정할 때입니다. 은혜를 알 때입니다. 주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게 깨달아지고 인정이 될 때 죄를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이루신 역사가 아니라 내 성실함이라고요? 내가 견디고 참음이라고요? 내가 잘함이라고요? 내가 노력하고 애씀이라고요? 아니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은 것 은혜입니다. 2배 가득 채우게 된 것 은혜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것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자기 죄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 인정하게 된 것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 역사, 오늘 베드로에게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도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죄사함 다음에 10절과 11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죄사함의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이 끝이 아닙니다. 죄사함이 전부가 아닙니다. 죄사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이 죄 고백과 죄사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11절, 저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 10절과 11절 두 개를 같이 합해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는 소유, 우리는 물질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위해서, 내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과 딸을 위해서 우리에겐 소유가 필요했고요, 우리에겐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람을 위해서라고 얘기했지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밟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왜요? 물질을 가져야 되니까요. 소유를 얻어야 되니까요. 죄사함 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뭐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버리는 겁니다. 내 물질도 버리는 겁니다. 내 옳은 것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잘한 것도 버리는 겁니다. 나의 성실함도요, 나의 자랑도요, 버리는 겁니다. 그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아프리카에 있던, 그가 제주도에 있던, 그가 일본에 있던, 미얀마에 있던, 어디에 있던 상관없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내가 버려요? 못 버립니다. 물질만 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나의 성공도 버릴 수 있는 거고, 나의 의도 버릴 수 있는 거고, 나의 주장도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에 대한 감격도 확신도 내게 분명하지 않다면 우리는 물질을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사람을 지나치고 밟을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멸시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운전을 참 잘합니다. 이건 제 표현입니다. 저희 집사람 표현은 뭐예요? 저보고 운전을 잘한다 그러지 않고 운전을 참 거칠게 한다. 설교니까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참 운전을 거칠게 한다. 왜 그렇게 운전을 그렇게 하냐? 매번 얘기해요. 근데 제가 운전 습관이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얌전해졌습니다. 얌전해진 이유가 다 집사람 덕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저분을 쓰셔서 제 운전을 얌전하게 만드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제가 운전을 거칠게 할 때마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저 앞에 있는 저 사람, 당신이 빵빵거릴 때 저 사람 누군지 알아? 우리 교인이야. 그게 또 순진하잖아요. 제가 진짠가 하고 또 열심히 봅니다. 제가 앞질러 갑니다. 우리 집사람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우리 교인이야. 또 쳐다봅니다. 그래요. 우리 속에 나 빨리 가자고, 나 편하자고, 나 신경질 난다고, 나 화난다고, 나 답답한다고 뭐 했어요? 사람 무시했습니다. 사람 지나쳤습니다. 그가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그가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 상관없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귀한 자를 나는 물질을 지키겠다고, 내 소유를 나는 지키겠다고, 내 의를 지키겠다고 나는 그들을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감격이 있으면, 죄사함의 확신이 있으면 뭘 한다고요? 버릴 수 있다고요. 내 소유도 버릴 수 있다고요. 내 의도 버릴 수 있다고요. 내 잘한 것도 버릴 수 있다고요. 왜요?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니까요. 그것을 누가복음 12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에 대한 욕심 가져보셨습니까? 사람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우리는 소유에 대한, 우리는 물질에 대한 탐심을 가지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누구이든, 그가 잘했든 못했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우리는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죄사함의 결과, 그 결과가 분명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프로야구가 한창 뜨거워요. 그렇게 뜨겁게 된 이유의 중심에 한화 이글스라는 팀의 감독인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성근 감독이 한 3년 전입니다. 그때는 SK 와이번스라고 하는 팀의 감독이셨어요. 그런데 그 SK 와이번스에 그때 윤모라고 하는 투수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위협구를 던집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욕설을 하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논란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됐습니다. 그렇게 논란거리 상황에서 김성근 감독은 그 선수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성근 감독은 SK 와이번스 프런트와 갈등이 생깁니다. 마찰을 빚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전격적으로 해임을 당하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궁금했어요. 감독님, 왜 그렇게까지 감싸 안으세요? 왜 그렇게까지 보호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문제가 나는 걸 알면서도 감독님은 그 선수를 그렇게 아끼셨어요? 김성근 감독 단순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잖아. 멋있지 않아요? 잘못한 거 맞습니다. 틀린 건 맞습니다. 사고 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잖아. 주님께서 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까요?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요? 아직도 내게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도 나에게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는 내가 십자가의 핏값으로 내가 구원한 나의 자녀잖아. 내 아들이잖아. 내 딸이잖아. 아직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 때문에 달라진 삶, 세상을, 사람을 구원하는 그 멋진 인생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